우리 마음이 뜨겁다가도 또 식었다가도 그러죠.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뜨거웠다 식었다가 그럴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면의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면의 동기가 채워지거나 또는 이렇게 사라지면 같이 신앙생활의 어떤 집중도 사라지는 것을 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내면의 동기가 오직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막 신앙생활에 힘을 내요.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집중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채워지거나 하는데 안 되면 똑같이 스르륵 하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미지근해지다 못해 식어지죠. 그리고 굳어져 버리죠. 여러분의 이 내면의 동기가 오직으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만이라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세팅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모든 현장에서 보여야 돼요.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만 딱 남는 거죠. 내가 누릴 거는 뭔가 세상적인 힘과 응답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걸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게 세팅이 안 되면 전도 운동은 힘듭니다. 전도에 크고 작은 게 있겠냐마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수준의 전도를 하면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도 오늘 우리 교육자 집중훈련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10시 반에 모여서 메시지 듣고 계속 모여서 포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제 신앙 양심에 내 수준의 전도하면 세계복음화 안 되겠다. 양심적인 고백을 메시지 듣고 나서 하게 됐어요. 뭐 개인 전도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전도에 크고 작은 게 있겠습니까? 뭐 전도에 크고 작은 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겠지만 흑암은 지금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를 조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도 제자를 못 만난다. 한 번 사는 인생에 한 번도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우리 번성교회가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일어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일어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속에 깔려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난 잘 안 돼. 나는 못 돼. 그 생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생각을 이렇게 어떻게 돕지? 맨날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 막 협박성 멘트를 계속하고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듯이 저희 어머니는 안 일어나면 설거지 하다가 와서 그 손에 묻은 물을 막 뿌렸어요.
그러면 두 아들이 막 신경질 내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생각을 누가 이길래? 생각을 이길 사람 일어나봐. 애들이요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이기자.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그럴까요? 이게 여기에 끌리는 거예요.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계신 분은 제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예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를 못 만난다?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억울해요. 전 그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면의 동기가 오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지는 삶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개인 전도하는 거 뭐 축복이죠. 근데 그것으로는 흑암의 조직과 문화와 너무나 쉽게 끌려가는 렘넌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남은 인생 전도운동 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내면의 동기가 오직으로 바뀌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구원의 길 교제하면서 유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개인 전도 축복이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개인은 축복인데 현장을 뒤집을 수가 없다. 진짜 교회 부흥과 열매가 일어나야 된다. 구원의 길은 전도 운동의 핵심 메시지였다. 그래서 예비된 자, 예비된 곳,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무한한 힘을 소유한 이 부분을 메시지로 주셨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가르쳐야 될 게 오늘 나오겠는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교재를 보면 3과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다락방 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의 영혼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지금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분명히 원래 인간은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8절에 모든 것을 얻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큰 문제만 생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여러 가지들을 문제 삼고 살아가는 걸 봐요. 왜 그 문제가 온 거냐면 이 부분에 문제가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문제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왜 당신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교재에 보면 왜 당신에게는 행복이 없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영적으로 정말 행복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이 예비된 자라면 우리가 떨면서 말하든 앞뒤 없이 말하든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두고 예비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세팅된 사람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감난원은 40일인데 우리는 지금 40년 복음 듣는 감난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예비된 자가 안 붙어요. 솔직해지자면 예비된 자를 하나님 붙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셨고 내가 떠듬거리든 내가 말을 못하든 이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고 제자로 세워진 이런 응답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요, 우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성경에 약속하심으로 붙잡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다 놓치고 있다는 것에 솔직해져야 돼요. 저도요,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내가 몇 명을 제자화시켰지? 몇 명 전도했지? 없어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계속 복음만 확인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실제로 현장에 영접까지 된다니까요. 반짝 교회 오고 교회에서 뭐가 되기도 하는데요. 교회에 정착하고 그 정착한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바깥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자가 나에게 안 붙는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나에게 안 붙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절대 제자를 전도자를 나에게 안 붙이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중요한 요원을 맡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건데, 하나님, 나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일 죽어도 내일 데려가셔도 하나님 좋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큰 목회 이런 거 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원 제자를 만나게 하더라고. 그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에 모든 것이 문제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행복이 없는 거다.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어째서 문제가 왔습니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을 깨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뭐에 넘어지게 했습니까? 나라는 것에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 사탄이 나라는 것에 다 걸리도록 만든 겁니다. 나라는 것에 다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시고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진 사람은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람들 있죠. 아직도 걸려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에. 우리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눈물 흘릴 과거가 이제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없어야 돼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여기 때문이에요. 안 끝나는 거라. 그리스도께서는 끝내셨다는데 내가 자꾸 안 끝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유를 만들어. 어떤 이유를 만듭니까? 내 것, 나의 것. 이유가 내 것이야, 내 것. 사람들 잘 보세요. 전부 이유가요, 이것 때문에 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집단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떠난 집단이 됩니다. 그 싸움에 같이 막 휘둘리는 거예요. 이 집단은 자꾸 뭘 하려고 하냐? 나를 나타내려고 하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했잖아요. 유 목사님은 십자가도 걸지 마라. 교회 이름도 붙이지 마라. 복음만 전해라. 언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원래는 흉측한 거였는데, 사형 틀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영광의 십자가가 됐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혈액순환이 되십니까? 아니어야 돼요.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들을 때 혈액순환이 되시기를. 삼 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그래서 인간이요, 운명이 여기 딱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하나님 그래야 될 것인데 너희 아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마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제사를 원하고 제사를 지내고, 힘들고 한계 오면 굿하고 점을 치는 거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사, 굿, 점, 이걸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그 죄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이 제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시작됐는지, 이걸 하면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오지요. 정신, 마음, 영혼이요 어떻습니까? 병들기 시작해요. 짐을 지는 겁니다. 계속. 제사하면 할수록 정신이 병들어, 마음이 병들어, 영혼이 병들어.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문제가 오고 삶과 인생의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병이 와가지고 약으로도 안 돼요. 병원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람이 이미 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오죠. 저주가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6번에 보니까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기꾼 말을 들으면 사기당합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될 것, 무섭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집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지옥에 대해서요,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랩런트도 그러던데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뭔가 태어나는 줄로 아는 랩런트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계십니까? 환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뭘로 태어나실 겁니까? 나중에 태어나시면. 알아. 우리 하은이 뭘로 태어날 거야? 전진원 권사님 딸로 태어날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랩넌트 하나가 지난번에 그 검단 쪽에 있는 큰 절에 갔어요. 그 주지스님을 우리 정명서 목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랩넌트들이 주지스님한테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보게 됐고 그 주지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랩넌트 하나가 스님 절에서는 환생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곤충으로 환생을 하고 그런다. 아 그렇다고. 그러면 곤충이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그거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다는. 그리고 얘기를 못 해주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랩넌트는 랩넌트 다. 주지스님이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곤충으로 됐다면 그 곤충이 다시 인간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고. 자기가 곤충이 안 돼봤으니 알 리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곤충으로 짐승으로 안 태어나려고 계속 그냥 몸부림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희망을 주니까 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희망을 주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지한 겁니다. 그 랩넌트 보고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었냐 했더니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지스님이 도망가더래.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내가 그래 환생은 없어. 한 번 사는 인생. 살아있을 때 마계전으로 살다가 자기 집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들려주신 복음 깨닫고 믿고 천국으로 가느냐, 한
한 번 사는 인생에 결정된다. 우리가 그 한 번 인생에 이 젊은 날 깨닫고 믿은 거야.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복음 누리세요. 생명 누리세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네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게,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드러난 문제, 이거는 그냥 드러난 문제. 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여기에서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얘기했을 때 우리 예전에 유정숙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 얘기예요. 막 안타까운 얼굴로, 목사님 이거 우리 집안 얘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드러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근데 사람들은 이게 모든 건 줄 알고 여기에서 아둥바둥 해결해 보려고 사는 겁니다. 근본 문제는 듣도 보지도 못하고 성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 안 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는 심판의 화가 나에게 미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전도운동 하셔야 됩니다. 쫓아내지만 않아도 참 하나님 은혜죠.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다가 상처 주고 쫓아내고 할 때가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상처 주고 그렇게 됐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 내가 모질입니다, 모질이.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함께 가지 못하는 나의 무능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마이너스면 나 좀 빨리 데려가시라고. 저 그 기도해요, 저 솔직히.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섬기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오력을 주시옵소서. 요즘 그런 생각이 다 부질없다. 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타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부질없다. 제 인생 회의감이 든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가치를 보니까요, 부질없어요. 복음 못 누리면 부질없더라고요. 복음이 발견 안 되면 부질없더라고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부질없더라고요. 우리가 짐승 수준으로 살다 가야겠습니까? 아, 이래서 자식도 버리게 되는구나. 아, 이래서 부모도 초월하게 되는구나. 아, 이래서 전토와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거구나. 왜? 복음 아닌 것은 다 부질없는 게 깨달아지니까, 체험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그 교재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5장 8절,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죠. 로마서 5장 8절,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교재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탄과 죄의 권세를 그냥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거 깨달아졌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한 게 뭐냐면
나를 계속 이 문제 속에 속였던 사탄에 대해서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안 속으리라 하고 제 어떤 의지로 안 속으리라 하고 막 2주를 버틴 것 같아요. 2주 후에 또 돌아가더라고요. 제 체질 때문에 또 속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속고 무너졌고 속고 밑바닥에 계속 눌러 앉았고 그랬는데 속았는데 뭘 하고 바뀌었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래, 내가 실수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끝났다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탁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계속 소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냥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냥 해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고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려면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서 막 해봐야겠죠. 거래해봐야겠죠. 딜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캠핑 가서 쉬려면 캠핑 용품 다 챙겨 가셔야겠잖아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죽으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 나와 있죠.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주하고 상관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의 삶과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자녀된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야, 팔자야, 재수 없어, 재수 있어, 모든 어떤 그런 이 세상의 말들과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간단하고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언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일도 아닙니다. 죽어서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가정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원받아 놓고 해결해야 됩니다. 당신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원받아 놓고 해결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 어떻게 합니까? 신분을 바꿔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드러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병든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병 나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병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신분이 당신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다. 당신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신의
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 주시죠. 성령 내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가 얼마나 가난하든지 얼마나 강하든지 그 강한 나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하여 성전된 겁니다. 그 성령이 보혜사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누구 증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 세 번째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자예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가르쳐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의 실제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해.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린다라는 건 예비된 자와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곳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안 돼, 다락방도 안 돼. 삶이요 계속 무료한 것 같아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맡겨진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실제가 회복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눈 떴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한 시간이고 가장 차분한 시간이 됩니다. 이 사실은 눈 떴을 때. 근데 이 눈 떴을 때 대부분 뭐 하냐면 막 기도도 없이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젯밤에 고민했던 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은 뭐 하시는 거냐? 보좌와 온 우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누리는 기도. 이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눈 떴을 때. 아시겠죠? 그러면서 움직일 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활동할 때죠. 움직일 때는요, 반드시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의미죠. 이것을 그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움직일 때는요. 지금 나에게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그 의미, 그걸 찾아 누리셔야 돼요. 이걸 찾는 집중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정식기도가 돼요. 아침에 눈 떴을 때가 정식기도가 됩니다. 움직이는 내내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이 시간을 가질 때 무식기도가 돼요. 세 번째,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또는 밤에 마무리할 때 이때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완전 변화시키는 기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복이 아니라 집중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버려야 되느냐? 걱정과 염려를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걱정과 염려를 완전히 내버리는 기도. 이게 완전 집중 기도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거를
이거를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그걸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했을 때 다락방은 누가 세팅시키신 거냐? 예수님께서 세팅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팅시키신 그것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의미인지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는 게 파수망입니다. 파수꾼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되는 안테나.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는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저 내면의 동기가요, 오직으로 바뀌는 집중을 계속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이걸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자와 함께 예비된 곳, 그것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자는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것밖에 없죠. 전도 운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기도 캠프 때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금식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제 이 포럼을 해주시던데, 목사님 맞아요. 내 문제를 놓고 40일 금식 기도 해봤어요. 3일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성령 인도 받고자 내가 모든 걸 멈추고 금식하며 기도한 적은 없어요. 진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이 고백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작전등자가 구원 얻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사도행전에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바울도요 계속 성령 인도 받고자 금식 기도하고요, 기도처를 찾아서 다니고요, 항상 성령 인도 받고자 몸부림쳤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을 놓고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우리 역화장로님 금식 기도 이번에 40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하셔요. 아침을 하겠다, 점심을 하겠다, 저녁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 뭐든지 좋습니다. 이번 집중 기도 캠프가 10월 10일부터 옵니다. 내면의 동기 바꾸세요. 자식이 대학에 가야 되니까 힘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와서 그거 해결받으려고 힘을 내서 기도했던 사람들, 성도님들 보면요, 내면의 동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힘을 내는 걸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가 오직으로 바뀌길 원하셔요. 오직이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유통기한 있는 응답만 계속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는 이 금식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간표가 아닌가. 예전에 했던 금식 아닙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금식.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거다라는 정확한 체험을 한 번만 봐버리면 그 인생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이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죠.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재밌는 게 많습니까? 우리 지금 거의 30년 복음 들었습니다. 40년까지 복음 들을 필요도 없이 이미 지금까지 훈련받은 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또 반복되는 그 나의 그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복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열심히 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가 진짜 지금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세팅된 우리 번성교회 제자들과 동경예수본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번에 예비된 자와 예비된 곳을 붙이시고 237 치유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전도 운동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교육자 집중 훈련하면서 마음을 조금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부족하고 서툴렀던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서툴른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믿어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한 집중을 함께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섭니다. 전도 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 전도 운동을 위해서 결단하는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팀을 주시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시겠죠. 그러면 어떤 큰 교회 당, 어떤 큰 무리 하나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지 않고 가면 솔직히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까지는 죽지도 마시고 그걸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는 게 지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그 자체가 지는 거예요. 그 불신앙 안에는 동기, 욕심, 인본주의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여러분 이 집중 안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정복하는 밤이 되시고 이기시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응답에 이제 24로 집중하는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세팅된 자들이 이제 전동 운동을 위하여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 예비된 자와 예비된 곳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정말로 절대 제자들이,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절대 제자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정말로 맨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남길 수 있는 RUTC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전도운동의 절대 제자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